몇 년 전 미국 문서 보관소에서 아주 희귀한 사진 한 장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독일군 포로들이 쭉 연합군의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 독일군 포로들 사이에서 좀 낯설고 키가 작은 동양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연합군 속에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동양인은 미국 정보부대에 넘겨지게 되었고 그제서야 동양인의 기구한 삶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 징집이 되게 되었습니다. 얄타 회담이 파기가 된 이후에 일본과 소련이 만주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일본군으로 참전했다가 소련군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게 되었고 소련 군복을 입고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전하다가 이번에는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독일군의 신문을 받고 독일군에 여러 가지 귀속된 이 병사는 나중에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 귀속이 되었고 이곳에서 상륙작전을 벌이는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면서 연합군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 연합군의 포로가 된 이 독일인 군사, 비록 군복은 독일의 군복을 입었지만 조선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쭉 이제 기구한 운명이 이제 소개가 된 것이죠. 지난 2011년도에 강재규 감독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이웨이라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SBS라는 그런 방송국에서 이 사람의 특별한 삶을 특별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적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작팀은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독일, 미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관련 자료들과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이처럼 정말 엄청난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출신 고향이 어디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은 사진 속의 한 동양인으로 조선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작진들은 말합니다. 그토록 찾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토록 사람의 정체를 좀 드러내고 싶었는데 결국은 찾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간절한 사람은 우리는 보통 내가 은혜를 얻었거나 내지는 또한 내가 큰 도움을 받았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사람과 찾는 사람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찾기 원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4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방이라는 곳의 수가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예배를 특정한 장소에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한 사람임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용현도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는 것은 신앙의 본질 중에 정말 중요한 본질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되기를 소원하고 이 말씀대로 한 분 한 분들이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강렬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방문하신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었습니다. 원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냐면 유대 남쪽의 요단강 강가에서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세례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퍼져가자 바리사인들 사이에서는 시기와 또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두 사람 사이를 벌려놓고자 이러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예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시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보다 더 사람들이 많다더라.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을 벌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꾸몄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관계를 아시고 사역의 거처를 옮기시기 위하여 이동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남쪽에서 갈릴리 지역 북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갈리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팔레스타인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해안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유대에서 뱅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또 다른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해서 요단강 동편 쪽에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길 역시도 돌아서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또 다른 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유대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직접 올라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여행의 에너지를 줄이고 여행 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름길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빙 둘러가는 길을 더 선호했고 절대 그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를 개나 돼지처럼 짐승처럼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서 절대 그들과 접촉하지 않기로 그렇게 맹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만 보기만 하여도 그리고 접촉만 하여도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절대 지름길로 가는 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 지역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이제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런 죄를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처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의 사르곤 2세라는 그 강력한 왕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떠오른 이 신흥 강국, 이 아수르 제국은 강력한 철제 무기와 그 다음에 기마부대를 가지고 있어서 기동력과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갔습니다. 북쪽 시리아를 정복하게 되었고 이제 조금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 제국의 그 병사들은 아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하게 다루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호전적인 그런 민족성을 유지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여자들과 처녀들과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강력한 그러한 대외 정책에 의하여 아수르 제국에 피가 섞이게 되는 부정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쪽 유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쪽 사람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자신들과는 전혀 혈통이 다른
부정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절대 그들과 접촉하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태와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습성을 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복수심을 불태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하겠는지라는 단어가 우리들의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것은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을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상처가 너무나 많은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셔서 목숨을 걸고 지금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멸시의 땅 사마리아에 들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행함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양식이었다, 예수님의 식량이었다, 예수님의 밥이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예배는 깊은 주님과의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한번 와주는 것, 그런 식의 예배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 최고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독하십니까?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은, 진정한 예배자는 예수님께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수가성에는 과거에 옛날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준 우물이 있었습니다. 밭도 야곱이 예전에 이 요셉에게 준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하시다가 몹시 피곤하셔서 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지중해 태양이 장렬하는 뜨거운 정오쯤이었습니다.
한낮에 강렬한 태양볕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그때 물을 길러 나오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지역에 보통 이 여인들은 물을 기를 때 한낮에 깃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혹은 저녁 무렵쯤에 선선한 즈음에 가서 물을 깃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인생의 어려움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피해서 지금 땡볕인 이 정오즈음에 나와서 물을 깃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 친구가 있는데 그 건달과 지금 임시로 생활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율법은 여인의 결혼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재혼은 남편을 여인 이후에만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이 여인은 무려 결혼을 5번이나 하고 그리고 그것도 파국을 맞아서 지금은 다른 사람과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창녀처럼 여겨질 정도로 비루한 인생이었었고 다른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차별받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차별받는 사람에게 또 다른 차별을 받는 그런 아픈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 찾아올 사람이 없고 찾아갈 이도 없는 그런 고독하고 외로운 그리고 적막하고 힘든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오늘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수가성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물 곁에 있었으니 이 우물을 마실 때에 잠시 느끼는 그 해갈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생수를 얻기를 원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으로서 깊숙하게 그 여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것은 여인이 죽어도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바로 인생의 문제를 건드리게 되는데 그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찾아오라는 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인의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결사적으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말은 다 맞지만 이것은 부분적인 사실에 불과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여인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마치 결혼하지 않은 그런 여인처럼 들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우리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정욕에 빠져서 지금까지 방탕한 삶을 사셨음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는 그녀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음을 주님은 이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히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러한 정황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하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화장하고 위장하고 숨길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가 켜켜이 숨겨두었던 과거의 그 어떤 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 죄를 털어내야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2장 22절 말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말로 착한 행실로 위장하고 숨긴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내면에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그런 죄를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23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주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속이 유쾌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해드리고 유쾌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실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 모든 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영적 진리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먼저 만나서 얘기한 적도 없고 교통하고 교제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누구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수가성 여인은 예배하는 그런 온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배 장소 문제로 심각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서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토라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만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신명기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심이 있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또한 모세 오경에서는 남쪽의 유대 사람들이 예배했던 이 예루살렘에서는 예배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 그런 장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예배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적인 문제, 예배 장소적인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엄청난 종교적 갈등이 이 두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예배 장소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가성 여인이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장소로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와는, 구약의 예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혁명적인 그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배는 장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예배로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배 장소를 문제 삼은 것은 새로운 인격적인 예배, 장소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예배냐 그렇지 않은 예배냐에 대한 강렬한 예수님의 도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옛 성전을 대체하시는 분이세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런 완전한 장소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매개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또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 한글 성경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칫 예배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냥 허투루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 드리라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이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라는 것은 알레사이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이신 말씀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 행위입니다. 예배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 진리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이제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영적인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소 문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에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돈 많은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한 여자나 남자나 이런 어떤 성별 구분을 없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예배자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예배자를 소개할 만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의 개막식이 이루어질 때에 한 영화 음악이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불의 전차라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 불의 전차는 영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인 에릭 리들의 일생을 만들어낸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원래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중국 선교사님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영국의 명문대학인 에든버러 대학에 재학 중에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에 너무나 능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100m 달리기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에릭 리들이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영국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100m 결선에 올라갈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그런데 그 결선의 날짜가 하필이면 주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에릭 리들은 폭탄과도 같은 말을 선포합니다. 나는 주일에는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기사를 본 많은 영국 국민들이 에릭 리들을 비난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였고 그리고 또한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영국 올림픽위원회는 이 에릭 리들의 그 생각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m 결승 날짜를 바꿔달라고 다른 요일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올림픽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릭 리들은 100m에 출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주종목 100m에서 400m로 변경해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올림픽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200m에서 동메달을 따게 되었고, 그리고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신기록을 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영국 국민들이 큰 기쁨을 에릭 리들은 주게 되었습니다. 에릭 리들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승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에릭 리들이 말합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달렸습니다. 에릭 리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헌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1945년 2월 달에 일본 수용소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지 못하겠다는 그런 이유로 경기를 포기한 에릭 리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종목을 바꾸면서까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올림픽에서 세계적인 신기록을 가지고 금메달을 따자 그제서야 그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배의 온전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릭 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려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마땅히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그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그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수많은 남편들을 얻고 그것으로부터 인생의 쓰디쓴 아픔을 이겨내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만 참된 위로는 그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제는 그 여인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깃던 그런 양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고 승리하여 주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우리 귀한 용인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